우리의 그 유아 세례가 이 가정에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그런 뒤틀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희도 오늘 유아 세례가 처음이고 저도 유아 세례 준비가 처음입니다. 이런 나나 처음이었어요. 나중에 입교를 하게 되고 또 뭔가 이야기할 때에 목사님 저 처음 했죠? 라고 이야기하고 저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날이 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성찬식을 거행하는 주일이에요. 1년에 서너 차례 다가오는 시간들이죠. 이 성찬의 시간 여러분 어떻게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절기가 돌아왔고 또 때가 되니까 당연히 하는 것이지 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고 성찬을 대하기도 하겠지만 이 성찬의 원래의 의미는 여기 앞에 써져 있는 것처럼 나를 기념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살과 피를 우리가 빵과 포도주로 함께 대하면서 나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그 진실한 사랑 앞에 내가 얼마나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에 앞서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하게 가다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의 자세에 큰 유익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본문은요 5대 제사 중에 소제에 관한 교회입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주로 읽다가 첫 번째 좌절에 빠지게 되는 그런 성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재밌게 잘 읽었었는데 레위기에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제사법이 나오고 또 절기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들은 이 안에 굉장한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 들어야 합니다. 자, 소제에 관한 규례입니다. 소제는요, 곡식을 곱게 빻아서 기름을 섞고 이렇게 유황을 놓아서 불에 태우는 그런 제사예요. 그래서 이런 제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곱게 빻아지기 원합니다. 가루처럼 잘게 부서져서 하나님께 바쳐지기 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소제를 드립니다. 이 소제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눈여겨볼 대목은 무엇인가 하면 소제를 드림에 있어서 누룩을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제를 드림에 있어서 왜 누룩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인가?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것을 누룩을 넣지 말라. 나의 가재물 중에서 내가 그에게 주고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다. 속죄제와 속건제와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이렇게 소제도 다른 제사와 같이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으면 거룩과 무슨 관계가 있어서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누룩과 거룩이 어떠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누룩을 넣으면 거룩이 방해가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누룩이 나오는 성경의 다른 부분을 찾아보게 되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시에도 누룩을 넣기를 금지했어요. 여러분 누룩은요 옛날 말이죠. 지금은 이스트라고 해서 반죽을 넣어서 반죽이 좀 부풀어 오르게 하는 좀 더 빵을 만들기에 부드럽게 하는 그런 재료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빨리 나가야 되는데 누룩을 사용하여서 떡을 굽고 하면 또 가루가 되기를 기다려야 되고 또 그렇게 누룩을 넣어서 떡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면적인 이유가 있겠죠. 너희들이 지금 빨리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그렇게 빨리 말씀하시면 나가야 되는데 누룩을 넣어서 언제 발효될지 모르는
그것을 우리가 언제 기다릴 수 있겠는가? 그것을 기다리지 말고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떡을 그렇게 먹어라라고 출애굽시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누룩을 넣어서 반죽이 부풀어 오를 때까지 기다리기 힘들어하는 그 시간상의 이유 때문에 누룩을 넣기를 반대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좀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12장 19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래 동안은 유교절 그 기간 안에 있는 무교절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궁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룩을 들어간 어떤 빵이나 떡을 먹는 자는 그냥 먹었는데 그것이 뭐 그리 큰 잘못이라고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음식에 누룩을 넣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 집의 가장은 이 일주일의 무교절 기간 동안에 집안에 누룩이 있으면 안 되니까 누룩이 어디 있는지 다 샅샅이 살펴야 합니다. 구석구석 살피면서 혹시 구석에 누룩이 감춰져 있지는 않은지 누룩이 어디 있지는 않은지를 다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펴야 돼요. 그렇게 일주일의 무교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게 누룩을 다 제거하고 떡을 만들어 먹으면 딱딱하고 맛이 없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불평할 겁니다. 아빠, 왜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돼요? 하면서 그렇게 불평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불평하는 그 기간이 왜 그 기간 동안에 누룩을 뺀 떡을 먹어야 되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는 것이죠. 그 기간을 불평이나 불만하면서 왜 그렇게 이슬을 넣어서 부풀린 맛 좋은 떡을 못 먹게 하신 것인가 라고 그렇게 불평불만으로 그 기간을 허비한다면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기간이 아무것도 아니 되는 것이 그 기간에 왜 누룩을 제거한 그 떡을 먹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그것이 그들의 삶에서 체득되어지고 하게 되면 그 기간이 황금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이 무교절 기간에 왜 누룩을 금지하는가? 이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누룩에 이 부풀리게 하는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룩을 넣으면요, 제 모습보다 더 부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참 모습을 잃게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렇게 누룩으로 부풀려지거나 자기의 본 모습이 아닌 어떤 위장된 모습으로 좀 부풀려진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부풀려지지 않은 그 실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상처가 났으면 상처가 난 대로, 좀 쓰리면 쓰린 대로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올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여기가 아픕니다 하면서 이 쓰린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정말로 의사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맞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어주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명예 앞에 나가서도 환부를 보여주지 않으면 감추게 되면 난 괜찮아요, 난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고 그렇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명의가 실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고 진실하게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 그래서 누룩을 섞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룩은요 그렇게 우리의 진실한 모습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누룩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내 안에 오래 묵히게 되다 보면 나 또한 속게 됩니다. 나 또한 속게 되는 거예요. 누룩으로 이렇게 부풀려진 모습이 그것이 마치 진짜 나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지,
얼마나 거룩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예배의 환경을 잃어버린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그냥 그렇게 나의 모습이 되어져서 하나도 위급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프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누룩이 있으면 나의 본 모습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잃어버렸어도, 말씀의 풍성함을 잃어버렸어도, 말씀을 듣고 어떤 감격이 없어도 누룩이 내 안에 있게 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지를 스스로도 그렇게 자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누룩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그 이유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결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가?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순전함과 진실함을 방해하는 이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가 하면,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그 어린 양의 그 피가 그 문설주에 바르게 되어짐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렇게 깨끗하게 누룩 없는 새 덩어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애국을 탈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우리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새 덩어리가 되어지게 된 거예요. 누룩이 없는 새 덩어리가 되어지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우리가 새 덩어리가 되게 하셨어요. 새 반죽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서 어찌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그 누룩을 넣을 수가 있겠는가? 나를 누룩 없는 새 덩어리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유월절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찌하여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그 더러운 누룩을 우리 안에 품고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가 누룩이 없는 새 덩어리를 오늘 만들어 주셨는데, 그 살과 피를 대하면서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누룩이 없는 새 덩어리로 만들어 주셨는데 내 안에 또 어떤 누룩이 있어서 이 잔을 받기에 내 마음에 참 부담감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가? 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 누룩이 없기 위해서 그렇게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셨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제거해야 할 구체적인 누룩의 모습은 무엇인가? 누룩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 마가복음 8장 15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제거해야 할 그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먼저 제거해야 하는 누룩의 모습이 있다면 바리새인의 누룩. 바리새인 여러분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은요, 자기 의의가 충만한 사람이, 자기의 의의가 너무나 훌륭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실제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참으로 경건한 그런 삶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어요. 아무렇게나 사는 이방인들에 비교하여서 그들은 아주 존귀하고 월등한 그런 신앙의식을 가지고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아주 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자랑하고 보여주는 그러한 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의를 그저 자기들의 기준으로 맞추어서 그렇게 삼고 자기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렇게 그 의의를 그렇게 순종하고 내가 할 것 다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떵떵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은, 하나님 말씀하신 원래의 뜻은 이만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의 얕은 수준으로 그렇게 끌어내리고 나는 지금 이만큼 하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크게 입을 열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좀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크게 입을 열어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중 앞에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오 주여 하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몇 번이나 금식을 하고 내가 몇 번이나 하나님 열심히 섬긴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크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크게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그 의에 내가 순종하고 이 정도 수준이 된 것을 자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떳떳하게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아니에요. 자기만의 수준이에요. 자기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기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밑으로 끌어내리고 내가 지금 할 거 다 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그것이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이 그렇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나에게는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러한 누룩을 우리가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의 누룩이 있으면요 여러분, 자신에게 항상 속아요. 내가 지금 마땅히 할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예배와 헌신과 신앙생활이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열정도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그저 자기 생각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돌아봐야 할 자신의 정확한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회개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충한 종으로 남아있지만, 불충한 사람으로 남아있지만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괜찮다, 나는 잘하고 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충분히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를 돌아보세요. 나는 이 바리새인 누룩이 나에게는 있지는 않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신앙의 습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한 것이, 내가 그 기준에 합당하게 얼만큼 나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 바로 바리새의 누룩을 제거하는 온전한 모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런 바리새의 누룩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우리 헤롯의 누룩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의 누룩을 우리에게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두개인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사두개인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그 세상 지혜가 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해요. 성경 내 역사를 부인합니다. 부활이나 재림, 거룩 같은 것들을, 그 존귀한 단어들을 쓰레기통에 함부로 던져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지혜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의 지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도 인정하지 않고 진리도 인정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삶 자체도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습관과 자신들의 범주 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더 이상 배우려 하지도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도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얕은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그렇게 이해되지 않거나 풀어지지 않는 그런 진리들은 거짓이다, 참이 아니다, 이것은 말씀이 아니다라고 잘라버려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평생을 그렇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 속에서 그렇게 찰박찰박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 얄팍한 불담에 갇혀 살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라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사두개인의 누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사두개인의 누룩은요, 어느 정도 신앙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는 성도들이, 그들이 그렇게 오류에 빠지기 쉬운 이 바로 누룩인 것이, 내가 봉사와 헌신을 한번 했다고, 내가 왕년에 한번 잘 나갔었다고, 뜨거움을 맛보았다고 하는, 그렇게 자부하는 성도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열정이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내가 그때 하나님께 뜨거웠었지라고 생각을 하며, 그때를 기억하며, 그때만을 생각하며, 그때만을 내 기억에 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바로 죄이고 사두개인의 누룩에 빠지게 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섰다고 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대신만 기간 중에 있어요. 각 가정마다 대신만 하고 다닐 때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적고, 또 가족관계가 어떠한 것을 적고, 또 그들의 신앙에 어떤 간증이 있어 그것을 적고 하는 그 수첩을 가지고 다닙니다. 종종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우리들의 간증이 해마다 똑같을 때가 있어요. 내가 10년 전에 하나님한테 뜨겁게 봉사했던 것, 20년 전에 그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며 날마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눈물과 기도로 나아갔던 그 뜨거웠던 때, 20년 전에 한번 자리에 앉으면 성경을 오랫동안 읽고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감격하면서 예배 때마다 눈물이 흘렸던 그 뜨거웠던 때, 그때를 기억을 하고 또 그렇게 간증을 하십니다. 그땐 그랬다고, 그때는 뜨거웠다고 하면서 그렇게 그 뜨거웠던 때와 또 하나님께서 만나셨던 그때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간증하세요. 20년 전에 그러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2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1년 전에는 어땠어요? 올해는 어땠어요? 20년 전에 그렇게 뜨거웠었는데 나의 자랑할 간증이 작년에는, 올해에는 하나님께서 멈추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거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날마다 성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20년 전에 받았던 그 사랑과 그 간증이 뜨거웠던 그때만을 기억하며 지금 내가 어떠한 열정도, 어떠한 감격도, 어떠한 열심도, 신앙의 모습도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으로 드리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이 사두개인입니다. 그 사두개인의 누룩에 빠져 있는 것이, 그 뜨거웠던 때가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뜨겁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마음을 열고 나의 새로운 간증들을, 더 뜨거운 간증들을 하나님께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예전에 젊었기 때문에, 지금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라고 합리화로 여러분 피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남아있는 최후의 열정까지 하나님께 드리니 마땅한 줄 압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마땅한 열정을 드리고 지금 나를 만나주시는 그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간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어떤 기대감도 어떤 열정도 예전에 내가 뜨거웠던 어떤 강력도 없이 기대감도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내가 지금 사두개인의 누룩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 이 누룩을 제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거해야 되는 것이 가만히 있으면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인지 알고 나의 모습인지 알고 그렇게 우리가 나 또한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정확하게 돌아보는 귀한 은혜가 말씀의 날카로운 공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그 말씀 앞에 수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내 안에 무엇이 바리새인의 누룩인가? 내 안에 무엇이 사두개인의 누룩인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성찬에 대합니다. 대하는 동안에 또 대하면서 이 누룩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거룩한 떡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잔을 갖고 있는데 이 잔을 갖고 있는 나는 여전히 누룩이 내 안에 있어서 이 잔을 갖기에 부끄러워요. 어떡하겠습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이 성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돌아보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누룩이 있으면 거룩이 방해되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잘 받으면서 여러분 고백하세요. 다시 한번 그 정결한 피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살갑 피가 내 안에 내가 다시 한번 접하게 되므로 내 안에 누룩을 깨끗게 하는 그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능력이 내 안에서 다시 한번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고 진지한 모습으로 우리가 성찬에 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존귀한 은혜를 기대하며 성찬을 대하는 우리 대강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가 제거해야 할 바리새인의 누룩은 사두개인의 누룩은 없는지 오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갑 피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희석되는 삶을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피가 내 삶에 그대로 흐르는 정말로 진실함의 떡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갑 피를 대하면서 좀 더 진지하게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찬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뜻깊게 하심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진실한 떡덩이로 나아가기 원하는 내 안에 누룩을 제거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벌교 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모리모리 위에 조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